통독 레시피 433페이지 43과 바울의 1차 전도여행 4차 예루살렘 공회 통포인트 다메섹 외톨이 바울 드디어 선교 팀워크를 시작하다.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 세력에 힘입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급격히 변화되어 사내들인 공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다메섹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인도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공식적으로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전도팀을 이루어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약 2년에 걸쳐 복음을 전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후 열린 4차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은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회의로 공회의 결정에 따라 초기 교회는 유대교와의 분리를 선언하고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짐을 선포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실현되었음이 선언된 것입니다. 둘째, 예루살렘 공회가 바울을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로 인정함으로써 바울이 독자적으로 전도팀을 꾸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4차 예루살렘 공회를 기점으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기록에서 바울 중심의 기록으로 분위기가 바뀝니다. 1.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다. 지중해 연안 도시인 안디옥은 시리아 헬라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대단했던 이곳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졌는데 니게르라 불리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에돔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그리고 헬라인 등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이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첫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위해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이때 바나바는 다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을 데려가면서 본격적으로 바울에게 사역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일찍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했음에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를 보증하고 추천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으로 안디옥에 온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1년간의 사역 끝에 안디옥 교회를 튼튼한 교회로 세워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안디옥 교회는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며 두 교회는 협력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성도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위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전도자로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부흥성장을 이루어 마침내 세계 선교를 위한 센터가 된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떠난 1차 전도 여행은 AD 46년부터 48년까지 대략 2년간 진행되었으며 주로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각 지역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나 바울과 바나바는 곧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땅끝 이방인들에게까지 사역 범위를 넓혀나갔습니다. 이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생명의 복음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에 역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2. 바울의 1차 전도여행 구브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들을 돕는 마가는 배를 타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구브로의 살라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섬 중앙에 있는 바보라는 곳에서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의 회방이 있었지만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버가에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시작한 전도 여행이었지만 그 여정이 마가에게 너무 고되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피시디아 안디옥.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피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후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출애굽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승천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가 결국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자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따르기로 합니다.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설교를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독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오해하던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계획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귀부인들과 성 안에 힘있는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성에서 내쫓았습니다. 이고니온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자 많은 이고니온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며 끝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 달려들었습니다. 결국 두 이곳을 떠나 루스드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신들이 강림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라 부르며 두 사람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놀란 두 사도는 입고 있던 옷을 찢으며 간신히 이들을 말렸고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자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던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따라와 방해하며 사람들을 선동해 바울을 돌로 쳤고 그가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털고 일어나 다음날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돌에 맞고 있을 때 바울은 아마도 스데반이 자기 눈앞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던 장면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안디옥으로 귀환. 바울은 몸과 마음을 추스른 후에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 다시 찾아가 교회를 돌보고 있는 지도자들을 불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더불어 고난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비시디아 지역과 밤빌리아 지역을 거쳐 버가로 간 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에 돌아와 전도 여행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이 보고에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강조합니다. 3. 4차 예루살렘 공회 오직 십자가 선언.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앞으로 계속될 이방지역 선교를 위해서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 몇 명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구약과 율법에 대해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율법을 모르는 안디옥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상황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안디옥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난 논쟁이 일파만파로 번졌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결국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해결을 부탁합니다. 이방인의 할례 문제에 대해 예루살렘 공회의 판단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할례를 비롯한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믿어도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넘겨받은 예루살렘 공회는 회의를 열어 오랜 시간 이 사안을 놓고 논의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일어나 고넬료 사건을 간증합니다. 그들을 이어 바울과 바나바도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이방인 선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시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라 할 수 있는 야고보가 회의의 결론을 내립니다. 베드로가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주장한 의견을 야고보가 다시 정리하여 선언한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할례나 율법의 준수가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선민과 이방인 간의 구분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선민의식에 머물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만의 복음으로 좁히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편지로도 전달되었지만 바나바와 바울, 유다와 실라 이렇게 네 사람이 안디옥으로 가서 직접 회의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쌓아놓았던 선민과 이방인 사이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결론은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제2, 제3의 이방인 교회에도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내린 오직 예수 십자가만이 하나님 나라 구원의 기준이라는 결정은 결국 함께 가는 교회를 위한 선언이었습니다. 4. 바울, 바나바와 같은 사역자로 세우다. 4차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바나바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랑하고 또 사랑하던 형제였고 초기 교회를 위한 최고의 헌신자였습니다. 그런데 4차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 바울이 놀랍게도 바나바급으로 격상된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감사와 감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공식적인 예루살렘 공회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로 인정받게 된 것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한 1차 전도 여행 동안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심한 박해를 겪었습니다. 특히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죽을 만큼 맞아 성 밖으로 내던져졌음에도 다시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 다음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전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당한 박해는 스데반의 순교를 능가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 공회가 바울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었고 스데반으로 인해 생겨난 바울에 대한 의심을 깨끗이 극복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원들이 바울의 사역에 크게 감동하여 그를 바나바급으로 인정하며 만장일치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이며 전도자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차 예루살렘 공회를 기점으로 바울 선교팀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될 수 있었으며 그의 13개 서신은 대표적인 복음 전파 샘플로 남게 되었습니다. From the Cross, 십자가로 시작하는 레시피. 모든 민족을 위한 오직 십자가 선언. 2000년의 역사 할례를 폐기. 아브라함 때 시작되어 2000년을 존속해오던 할례 제도가 4차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으로 종료됩니다. 이는 이방인 구원 문제에 대해 예루살렘 공회가 내린 중대 결정이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과 할례는 더 이상 연관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인 야고보가 모두의 의견을 정리하여 말하므로 공회의 결정이 공식적으로 발표됩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이 결정문을 바나바, 바울, 유다, 실라를 통해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이방인의 할례 문제에 대해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방인도 동일하게 주 예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만약 모세 율법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민족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여기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제사장 나라 사명, 즉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의 사명 대신 선민의식에 빠져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했습니다.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단번 제사를 통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은 경계를 넘어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사람을 의롭다 여기시기 위함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입니다. 땅끝을 향한 지상명령의 첫걸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예수님의 지상명령, 곧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향한 땅끝까지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걸음은 쉼이 없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바울이 환난 가운데 보여준 십자가 제자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른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어떤 고난도 기쁘게 받았으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환난 속에서 보여준 십자가의 제자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